여러분, 예수님의 첫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그 사건은 본질이 바뀌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이실 때에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만이 그 표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청결을 하실 때에는 많은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 후에 다른 이적들도 그들 앞에서 예수님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행하신 그 이적들을 바리새인과 니고데모가 보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랍비라라고 호칭을 하면서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가 듣고자 하는 답이 아닐 수는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고민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걸렸고,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을 육체의 다시 태어남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해석은 어찌 보면 당연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육체의 다시 태어남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모습, 지구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습니까? 아니면 평평한 직각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동그랗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구가 동글다는 것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동글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구보다 더 넓은 우주,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즉, 너무 크면은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실력이 없으면, 또한 성숙함이 없으면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 8절에 성령으로 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바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또한 피아노를 치거나 드럼을 치게 되면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바람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분명히 느끼는데 그 실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바람을 느끼지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람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 가운데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10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너가 랍비라면 당연히 알아야지 어떻게 이것을 몰라.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이것을 가르쳐야지 라고 하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책망은 당연한 것이고 그 책망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너희가 우리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이 말은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구절을 보아서 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즉 이 우리는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그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유대인의 역사를 보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성경과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 12절부터 14절에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땅의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며, 하늘의 일은 예수님, 인자가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은 하늘의 일의 예표인데 너희가 땅의 일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너희가 성경을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의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출애굽 1세대가 지나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스라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과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먼저 가나안과 멀어지는 길을 걷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것은 이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마음이 상한 것은 에돔을 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돔을 통과해서 가면 보다 쉽게 빠르고 갈 수 있는데 에돔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이나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며 원망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순간 찾아오는 어려움, 순간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찮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불뱀은 광야에서 서식하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리게 되면 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놋뱀을 장대에 달아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게 되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가지 금속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금과 은과 놋입니다.
특히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이 세 가지의 금속들이 사용되는데 각각 그 쓰임새가 구분되어 있고 상징하는 바가 각기 다릅니다. 금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 은은 구속을 상징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놋뱀의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그것을 쳐다보며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야 하는데 이 장대는 아무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시킬 때 사용하는 이 장대입니다. 즉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속는 셈치고 한 번쯤은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쳐다보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쳐다보지 않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보며 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살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을 때 도구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는 죽게 되고,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사건이 이 놋뱀의 증거라면 하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땅의 사건은 하늘의 사건의 예표이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놋뱀을 보고 사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과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야, 역시 예수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언제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람에는 강풍도, 약풍도, 미풍도 다양한 바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늘 강풍만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강풍도 있고 약풍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는 늘 강한 강풍의 역사하심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늘 기적만을 꿈꿉니다. 뭔가 내 눈앞에 보여야지만,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변화해야지만 나타난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체험과 간증을 듣고서는 왜 나에게는 하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후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표적만을 따르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며 잘못된 신앙입니다. 표적의 신앙은 마약과 같아서 표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표적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표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그 인도하심만을 믿으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표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고 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미 기적이고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적보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또한 그 답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또한 다른 기적을 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강풍의 역사, 그 표적만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따라,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만으로 판단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거듭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과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앞에 다시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불뱀에 물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어 여대를 다니며 아름다운 꿈을 꾸었던 한 여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굴과 손과 발이 다 녹아 들어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외모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함으로 죽어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다시금 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씨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일기를 보십시오.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문고리를 잡고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치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이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저에게 맡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의 모든 삶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 넘쳐나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문 여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활 생명을 간직하며 나아가 자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뱀에 물릴 수 있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날마다 부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자랑하고 다른 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강풍의 성령의 역사하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나아가 승리하는, 나아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